아멘. 광야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강해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하니. 두 번째는 창조자. 세 번째 너희의 왕.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은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와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 죄는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 없이 하나님에게 살려달라, 도와달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한 회복의 길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회개하지 않고는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와서 이 아들을 맞이해 줄 수 있었죠. 그러면 그 전까지 탕자의 역할, 책임은 뭘까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것은 탕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거룩한 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이 우리의 안과 밖을 그대로 통과하시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저기 세워져 있는 나무가 이파리가 건강하다는 건 즉 뿌리가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건강하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뿌리가 썩어 있으면 줄기와 가지뿐만 아니라 이파리가 썩을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면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조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때로는 낱낱이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엄마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게 뭘까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취향, 기질, 뭘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보다 더 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좀 벌어서 아니면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것을 누리면서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폼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치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대로, 쓰러진 대로, 아픈 대로, 좌절한 대로, 낙심한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됐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5절의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너희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소유하시고 다스릴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왕이 있는데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분명 하나님을 믿고는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어려운 문제, 큰 문제,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못 도와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가식적으로 믿은 거예요. 몸은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떠나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도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떠나 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그 시간이 남아서 마지못해 의무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타락하니까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파워 있는 예배자가 파워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배를 정말 전심으로 진액이 쏟아질 만큼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예배가 타락되고 예배가 식어진 분들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너무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이 죄일까요? 예배를 안 드려서 죄가 아니라 타락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형식, 순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부르고 뜨겁게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중보 기도팀의 예배를 위해서 또 새벽에도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뜨거워지고요. 또 찬양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보면서 진액을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새로운 말씀을 주실까? 중요한 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이지 어떤 형식과 절차와 형식적인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격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접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죄를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무엇을, 어떤 나라를 사용하냐면 바벨론을 사용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끌려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 이제야 알겠니? 이제야 알겠냐? 내가 너의 진정한 왕이다. 이제야 알겠냐?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진정한 왕으로 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의 도구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기간은 70년 동안에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회개하고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냐면 16절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의 구경꾼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래전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기적이죠.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된 말과 군대 용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그 홍해 바다에서 9,000승의 병마가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출애굽 기적을 언급하신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근데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전 일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의 기적, 모세의 기적을. 그래놓고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홍해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 축복을 기대하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에도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져 있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축복과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전드 같은 전설적인 사건이에요. 그 엄청난 기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힘들 때마다 홍해 사건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분이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적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설마 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설마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도 그래요. 설마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 시대에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음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음표, 일어날까? 고쳐질까? 응답 받을까? 물음표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낌표를 주셨어요.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침받습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해결됩니다. 두려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느낌표로 말씀하셨지, 두려워 말래? 놀라지 말래? 나는 네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이야, 이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느낌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과거의 기적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 뜻이 뭐냐면, 홍해의 환상에 젖어 있지 말고 이제 너희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재현될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성경에 일어난 기적적인 역사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걸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았던 과거라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출애굽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기적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참 좋겠다. 감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많은 교회들이 전설처럼 이야기하죠. 그 부흥의 시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재현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감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애굽이었다면 이 이사야 시대의 최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 시대에 애굽이 무너졌다면 바벨론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적적인 재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붕괴된다고. 1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에 무너뜨릴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바벨론을 무너뜨릴 사람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붕괴된다, 이거는 어떤 시나리오, 어떤 영화도 나왔었죠. 그런데 미국이 무너진다, 중국이 무너진다, 이건 사실 상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14절에 모든 갈대아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연락하고 타고 있던 이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 부근에 위치한 이 바벨론, 세계 최강대국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의 부를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이 바벨론은 정복하는 자체 정복을 당했던 적이 없어요. 남을 추격했던 바벨론이지 추격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전세가 역전돼서 그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붕괴된다는 거죠. 자, 이게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성경적 사건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인생에도 일어나게 됨을 느낌표로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들, 그 하수인들이 자꾸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 공격하는 마귀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거기에 비해 나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격자들을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그 악의 세력을 바벨론처럼 잠시 우리에게 사용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을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자, 언젠가는 새 일을 행하겠다 아닙니다.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미 시작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너희는 그냥 보라. 왜 보라고 할까요? 너무 웅장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이제 나타낼 거라. 자, 노란 글씨 시작.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하겠느냐,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미 축복이 시작됐어요. 축복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이 영안이 열려 있지 못하니까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하나님의 새 일을 역사하시는 거를 영안이 열려 있지 못하니까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려야, 자, 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벌써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눈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았다면 코로나 시대에 전도했겠습니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2겹, 3겹 끼고 멀리서 그냥 얼굴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 전도지만 놔두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나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오늘도 저기 부곡동 떡집에서 우리 성도들 나눠주라고 그분은 이단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난주에 전도 나가니까 부곡 성도님 신도들에게 맛있는 거 대접해야지 이러면서 마치 우리 교회 성도인 것처럼 이 떡을 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또 이전하게 만드셔서 이런 일들이 어찌 가능할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영안이 열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 근데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는데 이미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진짜 사막이에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길을 찾아야 되고요. 2번째는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2가지가 절실히 필요한데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것은 영적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광야는 상식적으로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광야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광야 속에, 시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번째로 우리가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광야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자, 광야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가 이거예요. 광야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광야 같은 시련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까요? 에이, 재수 없어. 재수 없다고. 아니, 딴 사람도 고생 안 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취직 잘하고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통, 왜 나만 안 되지? 왜 나만 이런 시련이 있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 김집사도 있는데, 저 청년도 있고 한데 왜 나만? 그러면서 원망, 불평이 막 쏟아나요. 왜 나만 이렇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를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광야는 일단은 받아들입니다. 시련, 고난, 아픔, 억울한, 분노 다 있어요. 우리 인생에 누구나 이거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일단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가.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빗속을 갈 때 우산을 쓰고 가도 아무리 우산을 쓰고 가도 비에 젖게 돼 있습니다. 이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죄로 물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하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이 광야의 고통 가운데 또 몰아넣어요. 이걸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 놀라거나 충격받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시련은 누구나 다 겪는데 거기서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광야가 올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죽지 않을 만큼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었다가 이겨내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지난 금요일 열왕기상 말씀을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뭔지를 나누었잖아요. 승리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낙심하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좋은 집 사냐, 못 사냐, 내가 스펙이 좋냐, 안 좋냐? 우리는 자꾸만 결과론에 집착을 해요. 그러면 성공이다, 은혜 받았다, 잘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셔요. 그 어려운 가운데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런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 말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접근 방식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통증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접근 방식이 달라요. 환자는 아파서 의사에게 가죠. 그러면 환자가 원하는 건 빨리 치료해달라고, 빨리 이 아픔을 멎게 해달라고. 그래서 환자를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죠. 진통제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의사일수록 진통제만 계속 놔줘요. 아프면 진통제, 아프면 진통제. 진통제는 마약이잖아요. 순간의 아픔을 잃겠지만 이건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의사는 이 통증의 병이 증상의 근본이 뭔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시술이 필요한지 다른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를 근본을 찾아서 치료해 줍니다. 환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계속 재발할 것을 알면서도 당장에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 그 다음에도 진통제. 그렇지만 진짜 좋은 의사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치료의 과정을 겪으면서 병의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의사를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광야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광야를 빨리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하나님이 주신 길대로 여기를 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떤 걸 깨닫게 하기 원할까요?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여러분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해서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정결해지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련만큼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광야의 시련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는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돼요. 제가 최근에 한 보름 정도 어깨가 너무 아파요.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정형외과도 찾아갔는데 도무지 똑같아요. 엑스레이 가자마자 항상 엑스레이 찍잖아요. 방사선에 많이 노출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어깨도 이렇게 움직였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일단 처방전 진통제를 줄 테니까 일주일만 먹어보고 그 다음에 지켜보자. 더 절망스러운 건 이제 어느 병원을 가도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자요. 누워있으면 더 힘들고. 그래서 서서 이렇게 잠을 못 잤죠. 서서 있다가 앉아있다가. 근데 비로소 제가 그 고통 가운데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나는 거예요. 새벽에 그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잠을 못 자서 괴로우셨을까. 제가 이 아프면서 그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제가 이 병원들을 막 쫓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금요 저녁 기도회 때 너무 아프니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걱정할까 봐. 그런데 너무 힘든데 비로소 막 터져 나온 거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하나님. 그때 교회 앞에 있는 이제 통증의학과 병원이 생각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오후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 일찍 갔습니다.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초음파를 장비를 보면서 추적해 가서 보니까 어깨에 염증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저는 어깨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저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저리고 이래서 추적해 갔더니 어깨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목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목을 딱 치료하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 이제 이번 주에 또 어깨 치료하고 나면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또한 저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정말 공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이 공감이 되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저 또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처럼 이 절박한 심정이 되니까 비로소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비로소 스마트폰을 끄고, 왜냐, 이거 볼 힘도 없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끄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벌써 해결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갔으면 벌써 찾아갔을 거예요. 광야의 특징은 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련은요,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 한계까지 가요. 한계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 한계 끝에는 내 인맥, 내 지혜, 내 힘이, 의지가 바닥나는 곳이에요. 제가 그걸 경험했죠. 도대체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모르는 게 더 절망이었어요. 저 병원 가면 낫겠지, 이러면 괜찮은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다 바닥이 났어요. 너무나 내 자신이 무기력하게, 때로는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봤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죠.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한계점인 거예요. 이게 저의 한계점까지 왔고 우리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 한계점 끝까지 다다랐어요. 나는 이제 도무지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계점에 딱 도달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훈아,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네가 섬기고 있는 양떼들, 성도들이 바로 그런 아픔이다. 많이 힘들지. 이 방법들 다 의지도 안 돼요, 주님. 그렇지?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인도해 줄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병원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병원을. 그때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돼요. 한계점에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깨닫고 느끼게 됐습니다. 한계점에. 때로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쓰레기로 막혀있는 이 시대에 시원한 폭풍우가 쏟아부는 거예요. 폭풍우가 쏟아질 때는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폭풍우가 쓸고 지나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맑은 시내가 흐르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폭우가 아니면 그 쓰레기는 청소가 되지 않아요. 폭우가 내리지 않으면 이 황사로 덮여있는 이 하늘이 맑아지지 않아요. 폭우가 내리니까 하늘의 먹구름이 이 황사가 다 쓸어가면서 맑은 하늘이 비치는 거예요. 폭풍우 칠 때는 고통스러웠는데 내 인생에 폭풍우가 내리니까 내 영혼에 끼어있는 그 더러움이 다 씻겨 내려간다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이 폭풍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맑아진 그 한계점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시련의 광야는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두 가지가 참 재미있어요. 일단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단순히 마음이 상한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충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나 마음 상했어요, 상처받았어요, 난 피해자입니다, 억울합니다, 이러고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구원,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억울합니다, 화납니다, 분노,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 못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내려놓습니다, 이런 부서짐이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뜨거운 예배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가장 뜨거운 예배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그때는 가장 힘들 때 드렸던 예배일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뭘 선택해도 안 될 것 같고 심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뜨거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힘이 드니까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꼬박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그 새벽에 내가 언제 이렇게 기도해 봤나? 그 밤잠을 처리하듯이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해 봤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있으니까 비로소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더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때 드리는 예배가 가장 간절한 예배예요. 그때 부르는 찬양은 평생 잊지 못해요. 내가 힘들 때 불렀던 그 찬양 말이에요. 그래서 1부 때 그 찬양 불렀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이 노래 있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찬양 아시죠? 제가 제일 힘들 때 그 찬양 불렀거든요. 정말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힘들 때마다 그 찬양을 불렀어요. 평생 못 잊죠, 평생.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광야가 아니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새로운 면 우리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를 비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이 요셉 감옥에 안 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사랑하셨죠. 사자굴에 안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하나님은 사랑하셨죠. 명예가 먹칠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었고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이게 어찌 하나님 사랑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왜 이런 핍박이 와야 됩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입니까? 부곡동에 있을 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스님이 내려와서 막 소리치는 거야. 데리고 모시고 나가는 거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자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지하로 내려가고 성도들 못 보게. 그러고 나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어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지나가길 바랬지만 하나님은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강풍에 휩쓸리지 않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이런 명예는 더 높아지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거인들이 됐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고통, 광야 말이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고난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테스트 거친 것입니다. 마귀나 다른 이들은 이것들을 악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뜻밖의 시련, 사건, 사고들 모든 것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부서진 퍼즐 조각을 가지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눈물 한번 싹 닦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광야의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 없애는 연단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이 있죠.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을 직면하게 만들어요. 광야는, 고난은 내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이런 모습 있죠. 야곱이 처가살이 하면서 삼촌이 사는 하란의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라반이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은 오래전에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사기꾼인 자기가 사기를 당하니까 옛날에 자기가 사기를 치면서 저질렀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서 희한하게도 내가 옛날에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지. 나도 말을 함부로 하고 나도 저들에게 상처를 줬었지. 비로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이런 내면의 세계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요.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내 모습. 지훈아, 너도 똑같아. 너도 교만했고, 너도 불순종했고, 너도 부족해. 뭐 잘났다고 네가 그런 말해. 똑같다니까요, 저도. 이걸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고. 그러면서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야, 저 이거 좀 고치세요. 이거 왜 그러세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따스한 음성으로 지훈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혜를 주시면서 알려주실 때 우리 어때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은혜가 돼서. 뭐라 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 선물을 준비해 놓고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고.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못 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왜 뭐라 안 하세요,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 모습에, 그 말씀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한 손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들, 고난들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잠재우시면서 해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금을 불에서 연단해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그 금을 그 불 속에 너무 오래 두면은 금 자체가 녹아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불순물만 녹아 없어졌을 때 금을 건져내야 돼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한 대장장이가 누가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이 금을 언제 꺼내야 됩니까? 언제쯤 금을 꺼내야 불순물만 녹고 금은 녹지 않고 꺼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대답합니다. 그 금에 내 얼굴이 비칠 때쯤입니다. 그 금에 내 얼굴이 비칠 때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제가 이 연단을 받고 이 불 속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질문할 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불순물이 영적인 독소들이 다 녹아버리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지체 없이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경험을 허락하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배고픔, 예수님이 겪으셨던 외로움,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유혹, 악성, 루머, 근거 없는 비난, 독설, 공격, 스트레스, 거절감, 슬픔, 아픔 다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시련을 먼저 겪고 가셨던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먼저 그 시련을 겪으시면서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돌로 치려했던 무리들이 다가올 때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보지 않고 하늘의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집중을 어디에 하는가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집중을 어디에 하는가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천국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감정을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그래. 나는 천국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그때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오늘 통과하는 광야의 시련은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장점들만 사용하실 것 같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똑똑한 지혜를 사용할 것 같죠. 물론 그것들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부곡동에서 있었던 3년여 동안의 그 스님과의 그 에피소드, 사실 정말 힘들었죠. 근데 전도 세미나 가고 하면 다들 뭐 똑같은 세미나지, 스님 얘기 한번 하면 다들 팡 터져 웃어요. 박수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구나. 제가 그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물통 혼자 전도나가고 넘어져가지고 고관절 다쳐가지고 힘들었던 시간들, 이거 얘기하면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희가 우리 예배 드리면서 경험했던 이전의 아픔들,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이전 했던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살을 빼게 만들어서 근육을 단련시킨 다음에 정금같이 나온 다음에 순금같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하는 도구를 쓰셨잖아요. 그 힘을 다 키워가지고 짊어지면서 저 책장 같은 거 혼자 막 짊어 오르고 뒤에 남아있는 의자들 밑에 혼자서 끙끙대면서 막 나르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자,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아픔들, 슬픔들, 외로움들, 무기력함들, 설교할 때 오리야 기리하고 찬양할 때 실수하고 기도할 때도 잘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것, 이게 다 사역의 도구가 되고, 또 그 전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아픔들, 이게 다른 동력자들을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아멘.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원망이 있고, 후회가 있고, 실패, 상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여러분 사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슬픔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개척교회 이제 참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깨우는 사역 말이죠. 저는 절대 제가 잘나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개척교회이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전도자 코칭 노트라는 책이 출간되었을 때 부산 CBS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왔어요. 그 나오신 분이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국장하고. 아니 목사님, 이런 책을 한 100명, 300명 부흥된 교회가 써야 되는데 이제 개척하는 이 교회가,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솔직히 잠깐 기분은 나빴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 국장님, 기자님,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된다는 걸 우리 교회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미 성장한 교회는 이미 가능됐으니까 공감대가 형성 안 되지만 이제 절 밑에 있는 이런 교회에서도, 시작하는 교회에서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지금 190여 개 교회가 전도팀 밴드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아가요. 이번 화요일은 진해에 있는 창대교회에 개척한 교회가 이제 힘들어서 그 교회에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힘을 실어주러 갈 겁니다. 연락이 왔어요. 너무 도움이 필요하다고. 개척교회 그 마음을 아니까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힘드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석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그런데 이 길은 참 신비한 길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갑갑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해길을 주시면 되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고향과 영영 멀어지는 거라 생각했죠. 감옥으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점점 죽음으로 가는 길처럼 보였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길을 연결을 시키냐면 총리가 되게 만들고 고향으로 직행하는, 고향 사람을 만나게 만드는, 이런 가족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길 저 길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연결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그냥 길이 아니죠.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노란 글씨만요. 시작.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 아멘. 큰 물인데 지름길을 낸대요. 무서운 바닷길인데 그게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의 길, 폭풍의 길, 패배자의 길 같지만, 가도 늦을 것만 같지만 아닙니다. 폭풍의 길이지만 나오고 나면은 더 빠른 길이었다는 거죠. 전투에서 몇 번 졌는데 결국은 그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길은 참으로 놀랍죠.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세계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비법,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길이 안 보이는 까닭이 뭘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고, 바로 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마지막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가까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광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한계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고 광야를 통하여서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그 광야를 통하여 겪은 이 아픔과 고통이 나중에 사역의 간증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고 광야를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